요번 시간에는, 조금 이따 식사하고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또 교제를 하고, 오늘 또 밥 먹으러 가야지. 로마서 3장에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만 한번 보세요. 3절이요? 네, 3장 23절에서 25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죠. 오늘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것을 하나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요걸 좀 이렇게 말씀을 찾아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게 이게 성경에 전체 82회 정도 이렇게 나와요. 대략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요거 좀 안에 잘 나오는 거 있으면 좀 하나 갖다 주세요. 82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10개만 여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요거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게 첫 번째, 육신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영생에 관한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축복에 관한 거예요? 영생이요. 아니, 그런데 왜 자꾸 육신에 관한 걸로 이걸 해석을 하냐고. 보이는 눈이 어두웠어. 장님이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난 그게 참 답답했었어, 젊어서부터. 40년을 답답했으니까 저도 어딘가니 참 오랫동안 답답해 했지요. 그 방주에 들어가 있으면 그 속에 모르는데. 야, 그러니까 그 방주, 이 후레임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교회라는 제도 속에, 전통 속에, 유전 속에, 교리 속에, 어떤 그 제도와 시스템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더라고. 참, 이걸 벗어났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면은, 왜 덫에 걸린 사슴이 이제 갑자기 이제 다리가 묶여 있다가 이렇게 풀어지면 막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뛰어다닌 지가 몇 년 안 됐다니까. 아유, 참, 진짜. 난 보다 처음 봤어, 아주. 요게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요 은혜를 전부 다 세상에 이 보이는 축복으로 이걸 설명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빠져버리고 계속 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 자체는 아직 나는 장님이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24절에서 보면은, 두 번째, 값을 치르라 그래요? 값이 없다 그래요? 없다. 값 없이 그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값 없이라는 속에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은, 인간의 행위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간의 의식 필요해요, 안 해요? 인간의 제사 필요해요, 안 해요? 이게 다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걸 다 해놓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죄. 요거는 이제 영. 뭐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죄라는 것이 성립이 이렇게 됐을 때는 뭘로 성립이 돼요? 육체를 입고 오는 것 자체가 죄로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육체로 왔으니까 이걸 율법으로 이걸
올감해가지고 율감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죄의 성립은 육체로 나타나면서부터 죄요. 내가 무엇을 행위를 잘하고 잘못하고, 성질을 내고 안 내고, 분을 내고 안 내고, 그런 게 죄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 뭐, 교회 다닌다면서,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성질이 왜 저래요? 저렇게 성질 죽지 않고 그러려면 교회를 믿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손가락질을 당했다니까? 어째 그러냐? 깨달았다면서, 아이, 지랄하고. 깨달은 놈이 왜 저렇게 지랄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니까. 우리가 온순하든지, 거칠든지, 그거 하나님 안 봐요. 나오면서부터 이게 죄의 성립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출생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의 성립이라니까. 맞아요? 죄를 지어서 성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거요. 내 의지로 한 거요. 아니, 근데 왜 꼭 내 행위를 가지고 그걸 죄를 없이 하려고 막 빌고 그러냐고. 새벽을 깨워가지고. 아니, 잠자고 있는 새벽까지 지가 깨워가지고 지가 그냥 저도 사실 뭐 새벽 깨웠다고 하지만 저도 사실은 깨우지도 못하고 눈을 부비면서 막 거의 눈을 감고 기도를 해. 이게 영은 뭐냐면 죄에서 이게 죄의 성립이 이렇게 됐잖아. 여기는 이제 의로 성립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이다. 우리의 의가 들어갔다. 안 들어가. 이 일방적이라는 거야. 이 일방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라는 건 일방적이라는 거야. 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 영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죠? 요건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이걸 다 해놓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죄도 없고 의도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죄도 없고 의도 없는 거예요. 죄도 하나님이 갖다가 성립을 시켜놓고 의도 하나님이 갖다 성립을 했어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것을 토탈 묶어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무슨 뭐 나는 뭐 빵을 2개 주고 뭐 3개 주고 계란을 1개 주고 2개 주고 그런 은혜 말고 그런 먹을 것으로 그러니까 눈은 어차피 먹을 것을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막 먹을 것만 이렇게 밝히도록 돼 있다고. 근데 뭐 많이 밝히든 덜 밝히든 먹고 싶은 의욕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밝힐 거고 먹고 싶으면 의욕이 없는 사람은 덜 밝힐 거지. 그리고 뭐 많이 밝혔다 그래서 죄가 더 많고 안 밝혔다 그래서 죄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고. 무슨 행위를 갖다가 쌓아 여기다가 이게 사망의 몸이라고 했는데 행위를 갖다가 엄청 쌓아. 행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니까 행위를. 속 시원하대. 아, 그냥 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말도 못해. 매주 보면은 제가 지금 이게 동영상 하고 난 뒤에 조금 묵상의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왜? 또 실감 있게 뭔가 이렇게 좀 검증 또는 이제 추적 또는 이렇게 상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보니까 아니요, 이제 끝도 없이 그냥 막 테프 막 그렇게 풀어놓으면 막 나오지, 계속 나와가지고 끝도 한도 없어요. 왜? 육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영의 관점으로 이게 이해되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그냥 여기 넘겨지질 않아.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에? 자, 이게 값없이. 값을 치르고가 아니라니까? 값없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요게 내가 이제 다 표기를 해서 적어 놓을게요.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3절로 25절까지.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찾아보시고 메모를 해놨다가 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도 괜찮아요. 갈라디아서 10개만 제가 골라서 정리했다고 그랬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예, 그리고 세 번째 갈라디아서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이제 찾아보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판서를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자,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 네, 성령의 약속이라는 건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자, 이 성령이 있잖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이렇게 내려오신 게 성령이라고.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으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가 이게 깨달아졌잖아. 깨달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말로 하면 뒤집어진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육의 관점에 어떤 나라를 구원할 영적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런 어떤 메시아로 이렇게 보다가 이게 영적으로 저게 하늘에 진리를 전하러 온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네 라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게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목숨을 내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하게 됐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목배임을 당하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뭐 참수형을 이렇게 당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하나같이 다 죽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는 것이 성경의 본질적인 어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죽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는 게, 육신이 죽는 것도, 우리가 뭐 80, 90, 이렇게 지금 뭐 100세시다라서 100살을 살든 101살을 살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차피 죽어 없어진다니까. 점차 후패해가지고 죽어 없어지는 존재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미리 죽는 건 뭐예요? 진리의 관점에서, 육의 관점에서 이거는 모형이구나. 요거는 지나가는 것이구나.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나그네구나. 거루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이해하는 것이 죽는 거거든, 내가. 미리 죽어. 죽으면은 이게 들리고 올라간 거라니까, 우리가. 영생으로, 성령으로 이해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보면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간과라는 게 뭐예요? 묻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없는 걸로 치고, 뭐 그런 얘기죠. 에? 없는 걸로 치고 상관없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행위로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육의 몸이 이게 하나의 형상이었구나, 요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육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까 예수가 죽고 살아난 사실처럼 우리도 율법의 이 형상이 죽고 살아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가 죽은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한쪽 조금만 문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은 많죠. 유명한 분들, 훌륭한 분들 엄청 많으시다고. 나 그런데 많이 시간 보내고 많이 했어. 나 그렇게 안 하고 세상에 열심히 했으면 빌딩도 한 2개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전부 다 거기다 허비하느라고 빌딩이 올라가질 않더만. 지금까지. 근데 뭐 창고에는 넘쳐. 영적인 창고에.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됐다는 뭐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난하게 된 것이거든. 예.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를 갖다 우리라고 다. 예. 그러니까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이게 보이는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으로 영생의 관점으로 이게 바뀌는 것이 부유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가 지금 저 네 번째까지 하고 마쳤는데 하여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 뭐 82위나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게 나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제발. 그 노래 한 번 해. 에? 내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 둥지?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뭐 450페이지 막 503페이지까지 막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찬송가는 참 내가 다 들여다봤어요. 그거 들여다보니까 찬송가는 전부 다 하여튼 알게 모르게 행위가 다 섞여 있어. 다 지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갖다 바치고 은혜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하나님한테 뭘 드린다는 거예요. 찬송을 드려. 물질과 헌금을 드려. 내 몸을 헌신해 드려. 봉사로 드려. 막 그냥 계속 드린다는 거야. 그 찬송가가. 그래서 하나도 볼 게 없어. 그래서 찬송을 부를 필요가 없어. 찬송이라는 게 뭐냐면 찬송을 겉뜻에서 속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있잖아. 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이게 구원의 계획이잖아. 구원의 계획. 그죠? 구원의 계획을 설계해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실행을 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완성을 해서 이게 내 마음에서 이해가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러면 이걸 인쳤다고 그러거든. 이해가 된 것을 갖다가 인쳤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맨날 그걸 주문으로 아이고 참. 옆집으로 또 가니까 그만 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이 진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야. 진리. 은혜의 보좌가 무슨 저 강대상 뒤에 뭐 이렇게 성경책을 항상 거기에다가 강대상 위에다가 이렇게 놔. 십자가는 여기에 붙어 있고 이렇게 놔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헌금도 많이 걷게 해주시고 성도도 많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나. 아유. 그게 다 가증한 행위야. 얼마나 가증한지 모른다고. 제사 제도를 다 폐해버리라 그랬잖아.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쓰러뜨리라 그랬잖아. 돌이 뭐요? 율법 위에다가 또 내 행위를 세우는 게 돌이요. 돌 위에 돌을 계속 쌓는 거야.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거야. 하나님 나 잘했죠? 나를 좀 쳐주세요. 안 쳐준다고. 너 죽는 걸 내가 쳐준다. 하나님은 우리 거를 아무것도 안 쳐준다니까. 네가 죽었냐? 네가 뭔가 좀 이해를 했구만. 그건 내가 쳐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 살 수가 없어 진짜.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뭐냐? 이게 겉뜻을 속뜻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안에서 강한 거예요. 그죠? 그게 창고에 곡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내가 죽고 살아난 사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한 11조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 요게 이제 은혜. 은혜라는 게 뭐냐면 진리의 속뜻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은사라는 게 뭐냐면 은사 이제 했잖아요. 무슨 재능을 가진 것을 각기 은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재능을 가진 것이 은사라고 해요. 보는 사람마다 요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이해하는 관점이 다 다른 것들을 각양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뭐 재능을 특별하게 가져가서 나는 요리를 잘한다. 뭐 나는 요리를 못한다. 요리를 못하기가 더 힘들어. 넘어가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걸 깨닫게 된 것이 내 뜻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도 참다. 이 깨닫게 한 것도 있잖아요. 깨닫게 되는 것도 이 내 의지로 잘 안 돼요. 이거요, 듣고 이해하는 거요. 이거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유튜브를 지금 한 280편에서 400편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 이거 속뜻을 듣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를까 해서 그걸 올리기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육신에 관한 이야기는 행위에 관한 것은 일도 없어. 하지도 않아. 한 가지라도 그런 행위에 관한 거, 육체에 관한 거 얘기하면은 모임 그만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해야 돼. 그리고 강대상이고 폼 잡고 완장 차고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완장 차고 폼 잡고 강대상 놓고 성경책 올려놓고 헌금 걷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걸로 알고 우리가 수십 년을 했잖아. 지겨워. 지금 돌아보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던 행위라고, 행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한번 요건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예, 이게 참 이거 옛날에 해석을 할 때 이걸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거든요. 그죠? 약한 것들에 무슨 안질도 있고 또 있고 하여튼 사도 바울도 약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약한 것들을 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나타난 세계가 다 약한 거예요. 내 육신 자체가 약한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형상이요. 심지어 어떻게 표현되면 안개라 그러잖아, 안개. 에? 너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육은 이건 껍데기네. 이건 형상이네. 지나가는 거네. 안개네. 이게 헛것이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 영생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 안으면 이게 강한 것이 된 거예요. 강한 거. 강한 것은 영원한 거요. 없어지지 않는 거요. 소멸되지 않는 거요.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주가 좀 없고 나는 부족해요.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난 성도는 다 너무 부족해요. 그게 겸손한 척 해가지고 폼 잡는 건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약한 것이라는 건 나타난 세계의 이 피조물은 전부 다 약한 거예요. 약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요거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예요?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건 이제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찾아봤으니까 지우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자,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요. 믿음. 이 믿음의 본질이 뭔가?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네. 그것들을 멀리 11장. 찬양하며 13절에서 19절.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분양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분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라. 몇 절까지? 네? 19절까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다.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예. 19절까지 읽으세요? 예. 17절에 이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삭을 드렸다는 거. 그죠? 요게 이제 이 믿음에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에? 나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했습니다. 이런 거 믿음 있잖아요. 그런 믿음은 다 껍데기 믿음이요. 아주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드렸다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치잖아. 이삭이라는 아들로 치잖아. 요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요게 나야, 나.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죠? 요게 이제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 양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대신 이게 양을 내가 드린 것으로 간주할 테니까, 네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냐고 들었잖아. 아끼지 않냐고 들은 게,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왔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끼지 않고 본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의인화해가지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지만 참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 나.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이 세상에요, 나 외에는 중요한 존재가 없어요. 그죠? 나하고 하나님만 관계 있다니까. 물론 집으로 가면 가족들이 많이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거는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있다니까. 내가 깨달아 이해하는 것만 그게 진리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지. 이해를 못한 이들은 할 수 없는 거야. 왜? 찾지를 않는데, 갔다가 말을 끌어다가 강가에 물을 마시도록 그 끌어다 놓을 수 있는데 물을 안 먹는 건 지 탓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물을 다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근데 지가 그걸 먹질 않아. 영생의 물을. 그건 할 수 없는 거라니까. 그죠? 예, 그리스도의 능력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이삭을 이제 내가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죽고 드렸다는 게 죽은 거야. 이게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 속으로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은 본향이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있었어. 우리가 영이라고. 죄악을 받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였다니까. 우리가 하나였는데 육신을 입고 나오면서 분산돼 가지고 있잖아. 세포가 분열돼 가지고 각자의 개체로 있지만은 사실 쭉 올라가면 하나님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 이해하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가는구나 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걸 나그네로 사는 것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걸 누리고 사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어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한 주간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네.